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21절.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23절.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27절.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28절.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29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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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30장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예루살렘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고니야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유다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니야의 자손 중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의 육적 평안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평안하고 먹고 살만해지니 풍요와 쾌락으로 미혹하는 가난 우상들에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또한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강대국을 의지한 것이죠. 우리도 사실 미국을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10월 27일 날 우리 모두 광화문으로 갑시다. 이렇게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바람에 삼켜질 것이며
유다가 의지한 강대국들도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로잡히고 내가 수치와 욕을 당하는 것이 가련한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의 육적 평안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죠. 금요 기도에 또 새벽 예배, 사실은 그전에는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 때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했고 평안하고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생활에 식생활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또 내 영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육적 평안이 무엇입니까?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자자 흐를 때 도둑이 강풍같이 가난이 온다고 했죠. 오늘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도 좀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봅니다. 부모로서 기복적이고 육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니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즉 고니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든 악행을 따라서 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바빌론에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게다가 그의 어머니도 쫓아내겠다고 하십니다. 자녀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는 사실 부모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녀만 탓해서는 안 되죠. 이처럼 겉만 치장하면서 정작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귀찮은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기복적이고 육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복적이라고 할 때에 내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실제적으로 복을 받는데, 근데 문제는 복을 안 주면 떠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 신앙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복복 하고 믿을 때 시험 든다라는 것을 아시고, 기복적인 것보다 또 육적인 가치관 너무 세상에 얽매여서 자녀들을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성공 출세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교회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여호야긴 즉 고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자들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오직 말씀 주님 안에서 성공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육적 회복만 바라지는 않습니까? 무너짐을 인정할 때 내 삶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28절 30절 보게 되면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고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의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죠. 하나님은 고니아가 유다에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이를 믿지 않고 그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고니아의 7 아들 중 누구도 왕위를 계승하지를 못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받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러나 내가 혹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 심판을 받는다 해도 그때 내 삶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육적 회복만 바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아직은 마지막 때는 아니지만은 심판이라기보다 지금 이제 유다는 정말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보다도 이제 징계라고 할 수가 있죠.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징계를 받을 때 감사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고, 또 무너짐을 인정할 때 내 삶에서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내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 나병에 걸려 마음으로 주를 따르지 못하는 저의 가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쫓겨나 형통하지 못한 땅에서 십자가를 잘 짐으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진정한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찬양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내일 큐티는 쉽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마음껏 주님께 충성하여 생명의 멜로관, 의의 멜로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